할렐루야.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실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잠시는 어려워도 종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예배지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사탄도 함께 있었다 하는 뜻밖의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의아하게 여기신 듯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죠. 다시 말하면 어디를 다니다가 여기에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탄의 대답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느냐 하면, 내가 이래도 세상 구석구석을 잘 돌아다녀봤다. 그래서 인심도 알고 민심도 알고 세상 사는 물정도 내가 좀 알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속내들이 뭔지 내가 좀 안다 하는 투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얘기를 꺼낸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한 사람 강력하게 그에게 너는 이 사람 모르지 라는 의미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욥에 대해서 사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정확하게 꿰뚫고 아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의 현장도, 그리고 우리의 가진 믿음의 모습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추천하시면서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발언을, 또 응원 발언을, 칭찬 발언을 쏟아내십니다. 그는 흠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사람 너 못 보았지?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욥에 대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토록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들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러더러 없지는 않지만 이 욥에 대해서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특별히 사탄이라고 하는 대상을 지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마치 이것은 무슨 생각을 갖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다 집에서 아들이고 딸로 자라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드러내고 그러시는 것 많이 보셨죠?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 하시고 좋아하시던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마 물론 하나님이 그러신 성품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람의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할 때 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진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찬사를 듣고 사탄이 한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살아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니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잘해주면 잘해주는 이유,
잘 섬기는 것은 또 무슨 이유, 다 이유가 있는데 욥도 다름 아니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를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하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재산도 주셨고 자녀들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주셨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원과 응원이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지 욥이 그냥 잘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조건부 신앙이다, 그 뜻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그런 믿음을 욥이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사탄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이런 쪽으로 묶어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좀 특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원수 앞에 보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거 그거 한번 빼서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 섬기는 것은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 네가 한번 우리 욥, 내 욥, 내가 사랑하는 욥이 어떤지 니는 지금 모르는구나. 그래서 욥이 섬긴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알기로는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한번 빼앗아 봐라. 그리고도 욥이 변절하거나 배신하거나 돌아설 줄 아느냐? 이런 뉘앙스가 이 사탄과의 대화 속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죠. 환난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스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숫대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낙타들이 약탈이 됩니다. 장남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아들, 딸들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화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욥의 슬픔이 절정에 달하는 연거푸 들리는 이 급작스러운 재난의 소식이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반인들 같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물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는데 내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나는 다만 찬양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까지 환난이 닥쳐도 욥의 믿음에는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섬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조건에 따른 믿음이 아닌 그런 멋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욥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불만, 저기서도 불평,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조차 같은 소리를 낸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 회개가 쏟아지고 이럴 때 더불어서 감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감사는 무엇을 받은 데 대한 감사만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다만 감사하는 그 감사, 참 좋은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 매일 속에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달라고만 한 불효자식의 못됨을 용서하시고 이미 받은 많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게 하소서. 굴러갈수록 눈더미처럼 커가는 불만을 용서하시고 지금 가진 것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내 가슴 속에서 창조자를 추방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나날을 감사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살림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고독을 통해 영혼의 소생함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아픔을 통해 나의 교만을 다스려 주시고 시련을 통해 철저히 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칭찬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밝게 살게 하시며 분을 품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밝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욕심 부리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가히 욥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기도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이 욥의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경배하였기에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욥은 아내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그런 절망과 고독에 처하게 됩니다. 결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인정받는 좋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아들 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련의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었고 마지막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갖은 종기가 나고 고생을 하고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 때 피가 흘러내리기까지 그렇게 긁어대었어도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세요.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를 마다하지 않는 게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내의 요구였고 말이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담한 거죠. 그러자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구려. 그런 맥락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못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욥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했으면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욥의 아내를 두고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맥락 속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를 바라보게 되면 다음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째, 눈앞에 비참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쉽게 기뻐하고 쉽게 원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감정적인데 휩쓸려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긍휼이 메말라 버렸고 오히려 제3자로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한 사람을 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본질적인 믿음의 추구가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신앙적인 말로는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이 욥의 아내는 고통을 주는 신, 당신에게 재앙만 갖다다 주는 이 신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손사래를 치고 돌아서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그런 아내조차 다 이루고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또 다 이루고 끝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고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캄캄한 절망과 무서운 고독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는 끊어지지 않으려는 그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욕을 먹고 있고 교회에 오르내리는 것이 죄밑이 되고 그리고 가정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의 20%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을 합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의 환경 속에 우리가 이 전염병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뿐이지,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오고 원수가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아픔이 끝나고 상처가 끝나고 힘겨움이 끝났을 때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뜰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주의 전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잠시는 편안해도 이것이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요 참으로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면,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는 면, 그리고 상심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환경을 이겨내고 또 상황을 이겨내고 형편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다름 아닌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겠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생명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으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경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서야 그제서야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나 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수 있으니 지금 너무 빨리 속단하고 우리가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적 상황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높고 예측할 수 없는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실 일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답게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 심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건에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유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화되는 축복, 하나님의 최고의 찬사,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저 사람들은 교인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또 인정을 꼭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한 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교회와 자녀된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시험에 들며 마음에는 상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고 반듯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묵묵히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그러할지라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신 이유와 숨겨진 뜻을 알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음을 저희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하여 주시오며 또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욱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자랑하는 예배와 전도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에 위치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저들의 심년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도록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열매를 바라보는 계절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생산활동과 경제활동 역시 정상화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생산 주시고 판로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수고하는 것 이상의 소득을 거두게 하셔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어떤 성도들은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며 힘겨운 상황을 감안하여 어떤 이들은 차마 아프다는 소리조차 꺼내지 못하며 숨죽여 치료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욱 강한 믿음으로 천성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길들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를 잘 분별하여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